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7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762면 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17절 762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중이청도 또 집중하여 말씀의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 다 개학했죠. 그래 아이들은 학교 가야 복이 있어요. 집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고등학교 1학년 한 교실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수업을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이 땡땡땡 수업 시간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내 반장이 보니까 난리인 거야. 막 여기저기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나서 반장이 선생님 오셨다. 다 이제 공부할 준비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반장이 한마디 합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 나가!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갔어요. 여러분 자세가 안 좋으면 제가 나갑니다. 자세가 중요하죠. 모든 것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22주년 1999년 가을에 제가 직장생활 20년 차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고 그리고 가을 몇 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할 때 매일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머리가 하였어요. 톱밥가루와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 2월 26일에 우리 노예로부터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정식으로 교회가 된 거죠. 22년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화보다 변질이 더 많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 몸의 세포도 몇 년마다 한번 바뀌죠? 우리 조은주 약사님은 알고 계시니까 답 안 하는 거죠. 약사님은 말하면 안 되고 몇 년마다 바뀌어요? 세포가 10년마다 바뀌어요. 10년 주기로. 그럼 70대면 몇 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세포가 70대면 7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 그 사람은 때로는 노화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은 커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리 바뀌어져도 내 안의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은 정의, 정상적인 것 이걸 이상하게 보고요. 반대로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걸 말해서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정상이야. 남이 하는 정상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가치관에 잘못된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오늘 새로운 가족들도요, 우서땅이라고 하는 곳에 최고의 부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재벌이에요. 뭐 삼성전자, 현대그룹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그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물질도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자녀도 많았어요. 아들 7, 딸 3의 10남매를 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를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참된 신앙인이었죠. 종교인이 아닌. 근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바람이 불고 한순간에, 그죠? 어둠이 와서 내 10명의 자녀가 다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갑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는 아주 엄청난 중병, 질병이 찾아와서 얼마나 힘들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심한 병.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참함. 자, 여러분 모든 걸 갖췄어요. 자녀, 10남매, 부요, 당시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명예, 권세, 물질 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직 그 사건 보고를 다 받지도 않았는데 또 종이 와서 또 사건을 말해. 또 와서 말해. 한 번도 상상할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오늘 이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내일과 모레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22주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2년 전에 세워주셨는데,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 여러분 걷는 길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길이 과연 잘못된 길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길인가, 그죠? 제대로인가 틀림인가?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못됐다면 내가 스탑할 수 있겠죠. 스탑! 오늘부터 이 길로 가리라. 유턴! 그죠? 턴오버! 이렇게 하겠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달렸는데, 힘차게 달렸는데 돌이켜보니까 후회한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22주년에, 우리 교회도 22주년의 길목에서 과연 하나님은 22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야, 너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십자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의 가치를 앞세우고 22년 동안 줄기차게 선교해 왔지. 그 선교, 우리 백석총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가장 많이 선교하고 있는 교회, 변함없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측합니다. 우리는 내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내일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왜?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일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길일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길,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따라서 내 부귀의 때. 여러분, 첫째는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게 내 부귀의 때. 아, 하나님, 나는 언제 재물을, 나는 언제 물질을 많이 가질까요? 내 부귀의 때는 오늘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습니까? 내 부귀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여러분의 삶, 육신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금년의 표가 회복을 넘치니까, 하나님, 내 육신이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 육신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터치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1장 21절에 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서 나와산적. 우리가 옛날 말에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 내 손에 빈손으로 공술에 올랬자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또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재벌이 있었지만 정몽주 씨가 혹은 이병철 씨가, 그죠? 성경의 최정현 씨가 대단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지만 돈 갖고 갔나요? 한 푼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금방 깨닫는데 돌아서면 작심삼일이야. 또 아무것도 아닌 그 재물에, 그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미쳐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귀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데오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 오늘 여러분 욥은 고백하잖아요. 당시의 우스탕의 최고의 재벌이야.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재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22년 동안 우리 교회 재정이 때로는 넘쳤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다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22년의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담임 목사와 사모의 고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는 장로님과 재정부의 고통이 있었어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혹은 대출과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사당동에 그 큰 건물을 매입했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그 대출 이자를 한 번도 우리가 연체한 적은 없지만, 연체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너무 내 가슴에 압박해 오니까 경매당하는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이자를 제일 많이 낼 때가 한 달에 1,800만 원? 1,800만 원 냈어요. 한 달 이자. 그 다음에 이래저래 갖고 해서 1,400만 원인가? 쭉쭉 내려왔더래요. 여러분, 1,8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이자가 한 달에 1,8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대부분 다 몰라요. 재직들만 좀 알지. 근데 직접적으로 그 고통 속에 있었던 담임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삼시세끼를 안 먹었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귀의 때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야.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직장 20년 또한 여러분 이 목회 22년 모든 세월 속에 여러분 이 돈은, 재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내가 물질을 부어주리라. 주여, 우리는 욕심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다 사람들이 물질에 미쳐 있어요. 물질을 내려놓는 단계가 신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23장 4절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뭐 되기를?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는 이물이 저물이 다 굴려서 돈 좀 벌어보자고 하면 난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깨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최고의 왕이었죠. 모든 재물을 가져봤어요. 인생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뭐한 것에? 허무한 것에.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의 원문대로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늘 욥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처럼 한순간이요. 물질이 여러분 오늘 만원 내일 만원 이렇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순간의 바닥이야. 그런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어찌하여 너희 마음 주목, 너희 마음이 빼앗기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요. 재물은요, 날개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고 없어. 그렇죠? 여러분 한때 주머니에 돈 갖고 있어 봤지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물질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부귀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의 부귀의 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가면 잠언서 앞으로 잠언서 우리 11장 11장 23절에도 보면요, 헛허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급한 일을 위해서 막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막 나눠주면 돈은 없어지는데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두쇠 중에 구두쇠야. 인색한 사람 중에 인색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가난한 자가 될지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눠주는 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주위에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나눠주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가난뱅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것만, 우리 가족, 나 우리만이야 언젠가는 한순간에, 아까 고백했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날려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물질의 메인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러분 내가 물질 돈 하면 너는 망하지만 의인은 돈 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부귀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귀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잎사귀 같아서 풍성하고 넘쳐나기로 부어주리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돈 하지 말고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먼저 여러분 돈은 육신을 통하여 사용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육신이 먼저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길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냐 아니면 틀린가? 물질에 얽매이면 지금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헛된 허무한 그 일순간에 없어질 재물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23주년, 25주년, 30주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물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질에, 이런 물질 간에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의 때, 그 부귀의 때가 하나님 금년에도 허락해 주세요. 금년에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길이 제대로인가 틀림인가를 안다면 두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자, 그렇죠. 자, 부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뭘 제대로 봐야 되죠? 지금 따라서 여러분이 인생길을 제대로 봐야 돼요. 과연 나의 인생길은 제대로 가는가 틀리고 가는가? 여러분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제대로 가려면 뭐를 회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부귀의 때는 여러분 육신이 제약의 인색과 구두쇠로 세상 속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길이 제대로 가는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자,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 여러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지금 욥의 가정에, 욥의 기업에 여러분 막 어둠이 막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욥은 종들이 계속 문제를 계속 보고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말하는 동안에 큰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인생길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스텝 한 스텝 하루 이틀을 걸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묻잖아요. 너의 인생은 어떠냐? 잘 살아왔는가? 우리가 때로는 돌이켜보면 후회에 막급인 지난 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온전한 자지. 인생은 온전한 자가 없어. 우리는 다 불안한 존재야. 온전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해야 내 인생에 후회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바깥에서 물어봐요? 제일 간단한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경한다면 잘 사는 거야. 돈 많고 높은 자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나는 우리 어머니를 존경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걸어간 그 길, 나는 우리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복이 다 넘치게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우리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지만, 딸이 너 왜 시집 안 가?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인생길이 될까 봐 시집 안 갈래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 안 가. 너 왜 장가 안 가? 아빠가 같은 인생길이 될까 봐 가기 싫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하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되고 보고 있는 인생길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부모는 자식이 가장 두려워야 돼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두려워야 돼요. 왜? 내가 그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오늘 욥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생일잔치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생일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먼저 구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걸을까 봐. 이런 말하는 동안에 큰 바람이 계속 와서 망하고 할 때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잡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부자입니다. 자, 구약에 나온 욥이라고 하는 구약의 부자. 자, 누가복음 12장에 신약에 나오는 부자가 있어요. 16절에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너무 농사가 잘 돼서 쌓아둘 창고가 없어. 그래서 심중에 계획을 짭니다. 뭐라고 짜요? 내가 창고를 더 크게 넓게, 우리 지금 곡간이 너무 적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 농사지은 곡간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라고 작정했어요. 근데 2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걸 봐요. 저도 많이 봐요.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혼이라는 말은 무분별한 자야. 무분별한 자야. 분별한 자는 누굴까요? 세상 눈으로 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진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밝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말의 언어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말의 언어가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말의 언어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당신 집안 잘 됩니다. 오늘 잘 되는 거예요. 그 질병 떠나갑니다.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78편을 보면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데, 자 여러분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바람 같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바람이다.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은 오늘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조금 지나면 기억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대단했지만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지금 22년 그 시대마다 대단한 인생이 그 시대에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대단했지만 다 잊혀진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작가 있었죠. 햄릿을 지은 작가 누구죠? 네, 셰익스피어. 그는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뭐냐? 그는 많은 무대를 세웠던 사람이니까 인생은 마치 이 무대 위에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으나 곧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무대에 수많은 주인공들이 섰지만 결국 그때는 기억했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의 무대 하나님 올려주시는데 누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뒷장으로 가면 103편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먼지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다 화장하잖아요. 그냥 먼지와 같아요. 여러분 다 뼈를 다 갈아서 하고 나면 분골을 하고 나면 후 바람에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야. 그래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의 덜의 꽃과 같도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붙들림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의 길을 누가 인생의 길을 실패의 길 잘못된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나도 잘 걷고 내 자녀도 잘 걷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잘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손에 잡혀야 돼. 바람 같은 인생이야 먼지 같은 인생이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22년 동안 메시지를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수많은 공예배 하나님이 임하신 그 성령의 예배를 통하여 너는 바람이요 너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실체를 드러내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너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게 해주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로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서야 돼요. 하나님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바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는 존재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길.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귀의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이 중요하지만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 열매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어디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의 길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천국행을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와서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까?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영혼의 회복. 금년에 우리 표가 회복을 넘자죠. 육신이 회복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회복될 때 우울증도 떠나가고 마음의 어둠도 떠나가고 마음의 부정도 떠나가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 주여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자 성령과 교통교제하는 자 성령과 하나 되는 자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욥은 이 모든 일에 이 사람은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자녀가 10명 다 죽었어.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 자기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는 지금 여전히 남들은 망했다, 욥은 끝났다, 욥은 비참하다, 욥은 저주받았다 라고 모두가 그를 조롱하고 모두가 그를 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앞으로도 25주년, 30주년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이후에 욥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세요? 찾아오죠. 새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격려해 주는 처럼 왔다가 그 새 친구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은 따라합시다. 재림 신앙. 여러분,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원하셔. 반드시 때가 될 때 재림의 신앙으로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영적으로, 영적 회복,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 들림받을 것이니까 주여 우리가 다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 여전히 물질에 붙들려 있고 내 마음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의 무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실음 앞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노아의 형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 여러분 노아의 때 BC 3058년 그때 노아가 방주 배를 만들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 비가 온 적도 없는데 그런 바다도 없는데 미쳤어. 산 위에서 배를 지어 다 조롱했어요. 정신병자야, 미친 노인이야. 근데 여러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회복된 자라 짓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도 짓고 있지만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홍수가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그날처럼 임하시리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똑같이 한 가족 부부인데요, 그죠? 요 탄현면 버펑리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세상에 남편은 들림을 받아 아내는 들림을 못 받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여자가 오늘 저녁에 우리 두부찌개 해먹읍시다 하고 맷돌을 돌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돌리고 있는데 며느리는 들림을 받고 시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들림을 못 받아.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므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에 우리 가정이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천국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재림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내년 23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더 멋지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도 욥기서 7장 1절에 가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인생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인생. 히브리 말 안 하시란 말은 따라합시다. 깨어지기 쉬운. 인생 살이 참 힘들죠. 얼마나 잘 깨져요. 마치 연약한 그릇처럼 폭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걸 거짓말로 할까 하다가 그냥 말했어요. 설거지 하다가 한국 도자기 나오는 컵을 우리가 커피 짠 있어요. 집에서 내가 맨날 그걸 커피 해서 먹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쁜 거거든요. 하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깨져 벌써. 반 딱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빨리 그냥 쓰레기통에 살짝 넣어버릴까?
근데 벌써 아내는 거실에 와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좋다. 여보 깼어요. 우리 아내는 또 더 지혜로운 거, 안 다쳤어요. 제 같으면 왜 깼어? 여러분, 그 아끼는 도자기도 순간에 깨지고 마는데 인생, 연약한 허약한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노동이 있고 품꾼의 날처럼,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인만 품꾼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대표니까, 나는 우리 기업의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품꾼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갈 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대표라고 내가 사장이라고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 품꾼이라니까. 주님이 내려놓으면 그날로 딱 내려놔야 돼요. 품꾼은 가져갈 게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에게는 고달픈 밤이 너에게 있고, 4절에 너희가 누울 때 말하기를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말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도다. 잠이 잘 안 오죠? 그럼 오늘 잠을 잘 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처럼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누우면 하는 자 되고, 누우면 코 고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잠이 부족해서 그렇지 누워서 잠 못 자는 밤이 없어요. 누워서. 그럴 때는 한 번씩 있어요. 수요 예배 드렸는데 와야 될 분이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그 권사님이 그분이 왜 안 왔을까? 이럴 때는 잠이 안 와. 여러분 담임 목사 잠이 좀 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야. 오늘 중요한데 안 오셨어. 그러면 오늘 밤에 그분은 왜 안 오셨을까?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보고하기 전까지는 잠이 안 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인생은 그렇게 뒤척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인생 잠깐이에요. 배틀의 북.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배틀 짜는 거 봤죠? 어머니 하는 거 봤어요.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안 보여 얼마나 빠른가. 인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배틀의 북보다 빠른 인생. 내가 60이 될지 70이 될지 80이 누가 알았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양양인 권사님 90이 됐지만 90이라고 볼 수 없는, 여전히 나는 아직도 젊도다, 나는 할 일이 많도다, 이런 젊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2주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죠.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주여 내 육신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부귀의 때에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길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3주년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